순서지 밑에 보시면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4절 있습니다. 순서지 밑에 우리 같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쓴 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등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를 쓰면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일기를 쓴다든지 보통 글을 쓰는 거하고 시를 쓰면서 또 생각하고 느끼고 또 깨닫는 것은 문학적인 그런 문장 또 시 이런 것들은 보통 쓰는 시보다 보통 쓰는 글보다 조금 더 축약적이고 그 다음에 좀 세련되고 좀 아름답고 그런 그 언어로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를 보면 이 간단하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취약적이면서도 이 세련되고 아름다운 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시어하고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이 언어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어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떤 기회라든지 또 어떤 그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언어. 이 언어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언어적인 기능이 있죠. 언어라는 것은 어떤 그 전달의 기능이 있습니다. 내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 내 감정이라든지 또 내가 생활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령적인 기능이 있죠. 내가 어떤 일을 시킴으로써 말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게 해주는 그 역할이 이 언어의 기능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 언어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창조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또 창조해가는 전혀 없는 것을 창조해가는 그러니까 그게 예술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언어에 독특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또 말자에게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또 창조적인 그 역할을 또 시대적으로 또 후배들에게 또 오는 많은 그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정말 예술인이 아닌가 시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깐 읽은 이 본문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0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전에 했던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는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다른 언어, 다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의 족속으로 만드시고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 우리가 한 종족이었고 언어도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우리가 이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그들이 좀 야합의를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던 그 배경에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고 결국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언어는 어떤 언어였느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흩어져 주의 뜻을 이루는데 이 말을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과 이 대적하는 그런 뜻으로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단히 교만한 우리가 하늘까지 닿자. 인간이 사실 못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죠. 그러면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구주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바벨탑 쌓기 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그 언어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언어가 완전히 혼잡하게 되고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다른 말 방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외국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방언이 터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방언의 그 의미를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뭔가 샬라샬라샬 뭔가 하는데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15개국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다른 말로 뭔가 하는데 그들의 귀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언어는 오늘 본문 4절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말했던 그 말은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어떤 의지와 자기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이 언어가 바꿔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가요? 우리 얼굴, 우리 옷차림, 우리의 행동도 변하게 되겠지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이 언어입니다. 이전에는 아주 거칠고 또 받게 되면 상처를 받기도 하기도 하고 또 모욕감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그 관계에서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이 배려심이 있는 그 언어 이런 이 언어 이 말 자체가 제일 먼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손한 언어, 부드러운 언어, 사랑이 넘치는 언어. 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힘이 생기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뭔가 내가 더 긍정적인 면으로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다른 말로 했다.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이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는 어떤 언어냐,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두 번째는 이 다른 언어는 소통의 그런 언어입니다. 16개국의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 배우지도 못하고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그들의 언어가 바꿔지게 되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한 소통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단절이 되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뭐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수긍이 가고 고개가 끄덕끄덕 하게 되고 동의가 되고, 이런 동질감이 생기면서 소통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른 언어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보면 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세계의 비밀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 우리 방금 전에 찬송했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말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이 역사,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게 되는 그런 언어가 바로 다른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은혜를 읽고 성령을 우리가 받은 이후에 이전에 정말 구질구질하고 정말 들으면 이해도 안 되고 또 공감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었지만,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언어가 바꿔져요. 우리 좀 이따가 찬송 특송하게 될 우리 민용기 형제님 아마 들어보시면 감동이 들 겁니다. 언어가 나도 모르게 순화가 되고요,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인간의 신비한 그 모습, 그 다음에 구원의 이 감격, 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신비들을 말하는 그런 언어로 마치 시를 쓰듯이 문학을 하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신비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뽐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모두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런 시인, 그런 수필가, 그런 문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또 시인으로서 문학인으로서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에 주여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고 서로 간의 소통 능력이 활발해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